여호수아서 23장,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어쩌면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고별적인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부탁하지만 사사기 서론을 보면 1장부터 2장 우리가 5절까지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은 정복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정복하지 못해서 미완의 정복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복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런 두 번째 부탁에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신앙이 단절돼 버리는 그런 개성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뼈아픈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왔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가정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우리의 신앙이 부모 자식 간의 신앙이 다른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단절되는 이런 아픔을 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자자손손 속에 이루어지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이 계승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신앙의 계승에 자만하지 않아야 우리가 신앙의 단절의 아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7절에 보면 모든이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한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3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 그 장로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 한순간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이란 말을 3번씩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역사를 본 사람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표현하면 출애굽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나올 때 우리 힘으로 나왔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광야 40년 세월 우리 힘으로 헤쳐나왔냐? 하나님의 은혜지. 가나안 정복전쟁 우리가 뛰어나서 이겼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 이게 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전쟁에 이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승리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노예 사상이 쩔어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그들은 애굽의 우상 문화가 쩔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픽하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데 거기서 1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20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의 과정, 이걸 본 사람도 있고
광야 40년은 이 세대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대들이 1세대들은 죽어가면서 2세대들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뭐 요단강을 건너가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복하는 것을 다 보았던 이 2세대들은, 그들은 어쩌면 1세대와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태어나는 3세대와 요 가운데 낀 2세대가 어쩌면 가장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였는데, 성경은 이 지금 8절 9절까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어서 매장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19번이 쓰여져 있는데 17번이 모세에게 쓰여지고 2번만 여호수아에게 쓰여졌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안 붙은 말입니다. 이들이 죽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종,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다 본 사람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수아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자기 생각에 옳으면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없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의 자손들은 어쩌면 이들이 신앙의 계승에 아니라고 자만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이럴 수 있겠죠. 야,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야, 여호수아야. 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그러죠? 태양도 멈추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한두 번이냐? 얼마나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할 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낀 세대, 2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니까 우리의 자손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 것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2세대가 죽고 나서 이 사이가 뭐 100년, 200년이 지난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변질서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아니라 2세대가 죽자마자 다른 세대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한 세대 차이에 이렇게 영적인 판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어. 그리고 나는 성령을 받았어. 이렇다면 그런 가정에 태어난 우리의 자식들은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서 자식들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빨리 믿을 수 있고 어쩌면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을 수는 있어도, 엄마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나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사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 그럼 우리의 자녀들 입에서도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성령 받은 것처럼 나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저것들이 우상 섬기겠냐? 내가 교회 나가는데 저것들이 절이 가겠냐?
이런 안일한 생각이 다음 세대와 신앙에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그렇게 이어받아서 당연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안일함이 결국 우리에게 무서운 영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6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대부분의 땅을 요충지는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각 분파로 돌아가서 지파로 돌아가서 못 쫓아내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쫓아내고 못 쫓아내는 지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완성의 정복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기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상 숭배자들로 같이 살아도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본적으로 체험적으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이 땅에 정착하면서 살 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여기 지금 정착하고 산다면 홍해를 건너는 것도 다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도 봤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봤어. 이제는 정복에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가문별로 땅을 나누고 가족별로 땅을 나눴어요. 이제는 그동안은 출애굽한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안정된 집이 생겼어. 이제는 자기들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안정된 밭이 생겼어. 이제 안정되게 짐승을 키울 수 있어. 나무들을 이제 잘 가꿔서 과일도 먹을 수 있어. 자기들이 지금 출애굽 시대나 광야 시대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맛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리지 못한 것을 지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들은 광야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생활일지라도 이들은 환경을 신앙으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들의 자손들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광야의 연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상문화하고 같이 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3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귀로만 들었지, 이론으로만 들었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신앙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들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체험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삶 속에서 지금 우상 문화를 가진 이방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우상을 들고 다녀 손으로. 우상이 눈에 보여.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럼 여러분, 이들이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이들은 당연히 우상 문화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영향력을 그들이 보고 듣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됐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3세대들은 다윗 왕이 수없이 많은 정복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강하게 만들었을 때 전혀 훈련되지 않은 솔로몬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긴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변질돼 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지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두 나라가 다 멸망하는 우상 숭배를 갖다가 뿌리부터 심어놓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솔로몬은 그 환경이 그를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데, 지금 3세대 사람들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제 텐트에서 있을 때는 집 정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이제 자기 집에 생겼어. 그러면 집을 가꿔야 되고 텃밭을 가꿔야 되고 짐승들을 돌봐야 되고, 이게 정복전쟁을 하거나 광야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지만, 그의 자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서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려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로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는 알파고 얘기 많이 들었죠. 알파고 얘기. 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둬서 한 번 이겼잖아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계속 이 알파고가 발전하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어놓은 메타버스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AI 기능이 발전한 챗봇이 나오고 이제는 챗봇 GPT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목회자들도 고민이 뭐냐면 챗봇 GPT가 설교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오늘 만약에 제가 챗 GPT한테 야, 오늘 내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될 여부에 대해서 설교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면 완벽한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변화적인 환경이 너무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급박하게 바뀌는 이런 환경 속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신앙의 부모님들도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지만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 시대의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막 배우는데 막 몰아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우선순위 가르치는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과 자식들이 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에 무슨 영적인 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들마다 이 신앙의 단절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게 기독교적인 가정에서도 이게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여기 말씀대로 다 우리가 돌아갔을 때 그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런 신앙이 됐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생활 잘 섬길 거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너무 환경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지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인간이 개발해놓은 걸 가지고 인간이 얼마든지 편리를 추구하면서 인간의 심지어 수명까지 들리면서 우리는 사는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 속에 살 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길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어쩌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의 기절도 가장 서글프지만 어쩌면 이 기절도 가장 서글픈 기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세대가, 이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후에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안다,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이 자주 듣는 말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본래 쓰여진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남녀의 성관계를 할 때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거는 남자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알아가고 여자가 남자를 알아가는 이런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걸 얘기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현재 여호와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얘기했겠죠. 신앙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너무 밝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거는 꼰대 신앙입니다. 그거는 나 때의 신앙이지 우리 때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을 이들은 살았을 겁니다. 이 다른이란 말이 얼마나 다른 건지 우리가 보면 이게 헬라어에도 보면 알로스, 헤테로스 이렇게 단어도 쓰여 있고 영어로도 보면 이게 어너더와 디프런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어너더의 말이 이미 이 다른이란 말이 내가 사과를 하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 사과 하나 더 줘. 이거는 같은 종류의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더라도 이건 이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들이 다른 세대라는 게 뭐냐면 사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야 배도 한번 먹어보자. 딴 종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영이 달러. 이들이 지금 영이 달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신앙적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다 사라져버린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들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우상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우상문화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식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적이고 체험적인 이런 교육을 아이들이 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외국 나가서 가끔 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얘기에만 아주 학을 띄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집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집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서 전혀 단절돼 버린 다른 세대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영적인 것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같은 거, 성경학교 이런 거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런 부모들이 나중에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크니까 왜 교회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면상에다 정답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아이들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부모가 뒤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뒤로 보내는 것을 훈련받았는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특세를 왜 만들어 놓은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애들이 교회에서 특세하면 엄마 따라서 애들이 올 수 있는데 어린이 특세는 그 의도가 다릅니다. 애들이 와서 자기가 처음으로 가는 학교, 처음으로 맞이하는 친구들, 처음으로 맞이하는 선생님들 이런 애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움이 지금 앞서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기도해서 풀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시키는 거룩한 일을 지금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녀들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걔들 잘할 거다.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잘 교육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